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만 기도하실 수 있으셨겠지만 굳이 제자들도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가 제자들도 나중에 듣고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제 하신 거겠죠. 그런데 이 기도에서는 정말로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드러나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들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하셔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에서도 내가 자기대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한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자기 생각이 없으세요.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께 들은 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혹시나 그 십자가 고통이 두려워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일까?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자신이 치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예수님께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대표적으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모세의 노뱀입니다. 여러분, 뱀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사탄, 마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상징이 노뱀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의 상징이 우리가 미워하는 사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모든 죄를 지시고 죄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의 근원을 그 십자가에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노뱀과 같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혐오스럽게 봤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흠모할 것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의 실제 얼굴이 못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고 모든 죄악이 그 예수님에게 사실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흠모할 것이 없어 보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노뱀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근원으로서 우리 대신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정말로 큰 고통은 예수님께서 죄의 근원이 되셨기에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아버지와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 사실이 예수님께 고통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예수님께 괴로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소서라고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이라는 선포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냥 암송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일 근원으로서 하나님과 연결을 끊어주신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에게는 말도 못하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통보다 더욱더 두려운 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이었어요. 그렇게 마지막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예수님의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하셨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어떠하든 주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자신을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거기서 1등한다, 금메달 한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깊이 연합하고 내 자신을 죽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분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삶, 그것이 순종으로 드러나는 삶을 성경에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순종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벨과 가인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순종은 받으시고 누구의 순종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습을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세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죠. 그들은 겉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 의례를 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 역시 받지 않으셨기에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성경은 오늘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종이라고 다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예수님과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이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도 주님의 방법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가끔 나오는 단물 소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지였던 아이가 왕에게 채택돼서 양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거지로 살았던 습관들이 있어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 거지는 왕자로서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처음 거지가 왕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개밥그릇에 있는 그 음식들을 보고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달려가서 우고우고 손으로 먹는 그 거지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분명 왕의 자녀이고 왕이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동안의 습관, 자신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녀임에도 거지같이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지의 모습을 보고 놀라겠죠. 이제는 왕인데, 이제 왕자인데 왕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손으로 겔밥을 먹어 참 웃기는 짓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지일지라도 계속해서 훈련한다면, 계속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배운다면, 계속해서 예법을 배우고 예절을 배운다면 그 역시도 왕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왕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며 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위치를 모른 채 거지와 같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각 없이 노예와 같이 주님 앞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일이 생기면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괴롭히실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손으로 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할 줄 아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시각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훈련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계속해서 말함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사고체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 뇌과학에서도 우리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자기계발서에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말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늘 자기가 꿈꾸는 모습, 부자로서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과학적으로도 그리고 사례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자기 이스톡을 참는 자기 욕구를 쫓는 말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부자의 반열로 바꿔가는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계속 말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없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는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2월 13일이죠. 그때쯤부터 하나님의 자녀됨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 말하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도 엉뚱하게 세상 그 부자 되는 유튜버 이런 거 보다가 저거 내 입속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면 내 뇌도 새롭게 세팅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그냥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면 타이머 10분 맞춰놓고 계속 말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일하면서도 계속 말하고 설거지하면서도 말하고 어느 때는 이게 방언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까 우리 예슬이 앞에 시연을 좀 보여줬는데 아마 굉장히 괴이했을 거예요. 계속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이 4월 9일이죠. 2달이 되지 않은 사이에 처음에는 미약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막 들이받고 막 별짓을 다 했습니다. 웃기죠. 여기 교회 말씀 듣는 분들은 그 사정을 다 봤을 거예요. 막 들이받고 막 누가 뭐 했고 뭐 저랬고 이런 놈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너무 생각하기에도 급속도로 제 자신이 바뀌는 게 느껴져요. 내 사고체계가 하나님 나라의 사고체계로 아버지의 나라의 사고체계로 나도 모르게 바뀌어가면서 제 삶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고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의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한다면 우리의 사고체계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영체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수했다가 이 최신 프로그램이 깔리겠습니까? 너무 옛날로 갔죠. 윈도우 XP에 요즘 최신 프로그램이 깔릴까요? 아니면 그 삼성, 그 구글의 애플 프로그램이 깔리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새로운 언약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고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 언약의 성도들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 언약의 성도들은 노예와 같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노예와 같이 하나님께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은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받고 싶으셔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의 길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까지 주님께서 관여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야 돼요. 새 언약의 자녀로서 내가 누군지를 자각하지 못한다면 절대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말하시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엄청나게 흔들 거예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의심들을 부인하시고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게끔 계속해서 말해보세요. 저도 한 달이 좀 넘는 순간부터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는 하나님 앞에 눈 뜨고 이제 또 묵상을 하겠죠. 제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하는데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말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왔고 하나님을 갈망했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니, 이렇게 쉬운 길이 있었다니 왜 난 이걸 몰랐을까? 왜 나는 이 길을 가보지도 않았을까라는 이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참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들을 연속적으로 행했어요. 참 신기한 한 주였는데요. 저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저를 이제 좀 파악하기로 제가 사람 많이 만나고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짜 아무도 연락 안 해요. 웬만하면 집에 있고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시간을 좀 제가 계획한 시간에서 뭔가 벗어난다거나 뭔가 이게 중간에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제가 했던 일들이 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서 그런지 더욱더 동물 안에 들어가고 더욱더 내 마음을 잘 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찾아간다거나 그런 거 없이 혼자 있는 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 외삼촌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이유는 뭐냐? 이제 우리 그 이모들과 함께 나들이를 갈 건데 너희 어머니도 모셔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솔직히 정말로 너무 가기 싫었어요. 전 나들이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나가는 것도 안 좋아하는데, 그것도 제가 사실 그 삼촌과 우리 이모들과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교류를 많이 시키지 못해서 저희 친척 중에서는 제가 결혼할 때 처음 본 친척도 있어요. 친척 동생도 있어요. 그 정도로 좀 이렇게 교류가 없는 가족인데 어머니를 모셔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형제들끼리 만나는 건데 제가 모시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허리 시술을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몇 달 안 돼서 도저히 걸어서 돌아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야 할 이유가 사라지죠. 구실이 없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삼촌한테도 전화해서 삼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참 미쳤죠. 그러니까 친척들 동생한테 나 이번에 갈 건데 복음을 전할 거니까 기도해줘.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안 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 성향이 굉장히 소심합니다. 사실 A형에다가 MBTI도 I예요. I. 말 그대로 찐으로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별로 교류도 없는 그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거 진짜 웃기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가서 실패했습니다. 제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모가 너무 무서워해요. 그리고 어떤 이모는 막 화를 내세요. 왜? 그만하는데 제가 멈추지 않고 말을 했거든요. 참 실패해서 순간 많이 아팠어요. 놀라기도 하고.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거절하지만 언젠가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모습들이 내 안에 그려지면서 다시 기쁨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안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남들을 판단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집사람도 엄청 혼났어요, 항상. 그런데 그때는 우리 가족들의 막 장점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촌은 배려가 참 많으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복음을 거절했던 우리 이모도 사실은
참 사랑이 많은 분이다. 우리 그 어머니 형제들을 막 계속 만나주시고 또 우리 집에 진짜 자주 찾아오신대요. 그 이모께서. 그래서 저도 모르는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 엄마가 뭘 키우고 있는지 어떤 식물을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참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귀하다.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제 안에 막 이렇게 들끓는 막 복음에 대한 열정이 희한하게도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시는 이모께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만나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식을 새롭게 잡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 쏟아내니까 그 복음을 처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할 때 막 싸늘하고 어떤 임재도 느낄 수가 없었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이모에게 막 말하니까 이 이모에게는 막 강력하게 막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참 감사하고 신기한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돌아가고 있는데 계속 이모에게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할 때 우리도 모르게 바뀌는 거다. 씨를 심으면 땅이 자라게 하는 거지 농부가 막 땅을 파헤치고 씨를 확인하면 씨는 죽는다. 땅이 자라게 하는 거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으면 새로운 사고체계 의식이 시작될 것이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했어요. 그리고 딱 집에 돌아오고 보니까 제가 너무 정신없이 말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잠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막 내서 갔다 왔는데 또 시간을 내야 돼. 거기가 고향이신데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왕복 2시간이고 뭐 이모랑 뭐 잠깐 얘기하면 3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시간 아까워하고 막 내 거 뺏기기 싫어하는 제가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택배를 보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가라는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가야 된다.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가기로. 딱 결정을 하자마자 2-3시간만 투자하면 뭐 되는 거니까 가는 김에 또 제가 이모에게 또 복음을 또 전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니네 엄마 붙잡고 회개기도 시키라고 하더라. 딱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3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던 게 이것도 고양시에서 노원까지 가야 되니까 이거는 시간이 너무 제가 계획했던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도 순종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순종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모 찾아가서 막 이모랑 같이 막 즐거운 대화를 나눴어요. 이모가 밥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싫다고 했는데 거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제가 정말로 먹고 싶었는데 먹지 못했던 평소에 막 집사람한테 야 이거 먹고 싶어 말했던 게 고들백이었거든요. 고들백이랑 그렇게 어울리는 계란 후라이를 같이 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먹고 싶은 조합. 그거 먹으면 밥이 진짜 끝내줍니다. 저에게. 얘들은 못 먹을 수 있어. 고들백이 좀 씁쓸한 그게 있는데 그거와 함께 계란 후라이 먹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웃기죠. 그러고 이제 이모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어떻게 신학교에 가게 되는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우리 이모가 말을 돌려서 실패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다시 저희 부모님 댁으로 운전을 해서 갔어요. 가는데 엄마가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왔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머니는 붙잡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묶인 것들 회개시키고 용서하게 하고 회개시키고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운전하고 돌아가는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나 지금 산책 중이다. 허리가 진짜 단한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완벽하게 단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도 믿음의 사고 체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안전하게 낫지 않겠다는 감동이 솔직히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즘은 매일 전화 드려서 기도해드리고 말씀 같이 계속 송포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나아졌다는 말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제가 제 기질과 다르게 제 성향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순종하게 되었는데 참 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너무 들더라고요.
사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성향과 기질과 다르게 이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막 말하라고 제 안에 시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딱 아침에 눈 떠봤는데 문자로도 저희 아버지가 똑같은 응답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타이밍에 그 말을 하면 정말 병신처럼 보이거든요. 바보처럼 보여요. 내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기분도 좋지 않았어요. 근데 말하라고 하니까 솔직히 철면피로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분위기는 좋아지지 않죠. 상황은 나빠지죠. 그래서 우울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속상해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직접적인 신청을 처음 들어봤어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주 막 운전하면서 나들이 순종했던 것들,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내 그 복음을 선포하고 또 순종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시간의 노예로서 사실 살았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뭐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같이 나들이도 가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새로웠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새 언약의 사고체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믿어야지, 내가 가져야지 가질 수가 없어요. 정말로 소수의 영적인 천재들이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듣자마자 믿어지는 사람들 정말 놀랍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무식하게 말하면 내가 새롭게 세팅된다는 그 말을 믿고 그냥 일반적인 과학을 믿고 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진짜 계속해서 말할 때 저도 모르게 심었던 씨가 제 안에서 자라게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런 순종에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거는 밭에 뿌린 4가지 비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좋은 땅이 뭔지 아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 뭘까요? 막 이렇게 비료 많이 뿌리고 막 이런 땅일까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제거하고 씨만 남긴 땅이 제일 좋은 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남겨놓고 다 부인하면 옥토밭이 됩니다.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막 내가 회개하고 막 정말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막 회개를 해야만 막 눈물 질질 짜면서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무 심플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빼고 다 거절하고 부인해. 이미 다 죽었잖아. 다 가짜잖아. 너는 그리스도한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미 사형 선고를 이미 다 받았어. 지금 네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네가 느끼고 있는 것들이 진실이 아니야. 진실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사실 전 춤도 춰봤어요. 게리라죠. 제가 처음 했던 신앙생활 했던 데가 대한수도원이다 보니까 거기서 성령춤이라는 걸 춥니다. 어르신들이 한복 입고 막 춤을 추시는데 야 저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라는 말에 제가 신앙이 어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물론 열심히 하면 만날 수 있겠죠. 그 메이형인 제가 그 메이형이야 진짜. MBTI 진정한 아이예요 제가. 그런데 막 기도할 때 소리도 못 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제가 하나님 만나고 또 춤도 춰봤습니다. 안차게라는 게 있어요. 손바닥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하는 기도인데 그거 받으면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있다는 말에 유통 먹고 진짜 찰지게 맞아봤습니다. 하나님 만났을까요? 제가 때려줘 볼까요? 정말로 새벽기도
철회 예배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만난다는 말에 4년 동안 집에 안 들어갔어요. 진짜 짐을 싸고 저녁마다 교회에서 잤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일하고 교회 이제 집에 잠깐 들려서 짐 이제 빨래 엄마한테 던져주고 새로운 옷 가져와서 교회에서 자고 그걸 한 4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났을까요? 잠깐 막 뭔가 은사가 와요. 솔직히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때 많이 했으니까 은사가 와요. 근데 내 본질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뭐가 부족한 거야? 기름 부음 받으러 가면 되겠구나 해서 진짜 여기저기 쏟아냈습니다. 잔풍 쏘는 분들 막 가서 막 잔풍도 맞아보고 야 이거 국내선으로는 안 되겠다. 수입산이 되겠다 해서 미국 목사님들 가서 막 머리도 들이밀어보고 여러 집회 찾아가 봤습니다. 기름 부음을 느꼈어요. 뭔가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느껴요. 근데 금방 쏟아버리더라고요. 별의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내 본질은 변하지 않고 겉만 꾸미는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뭔가 열정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계속해서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분을 추구하고 너무 만나고 싶은데 만나시지 않으니까 야, 너 기름 부음뿐만 아니라 축사도 받아야 돼 해서 축사도 바르러 갔습니다. 진짜 앞에서 얼마나 몸을 가면 되는지 몰라요. 막 그 기도해 주세요. 막 그 귀신의 모습을 막 표현하는데 정말 그건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거예요. 완전히 내가 깨지는 그 모습들.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본질이 변하지 않으니까. 왜? 사고체계가 거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노예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축구하고 아무리 머리를 들이밀고 아무리 춤을 추고 맞아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진짜 정말 최근에 2달이 안 된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계속 말하기 시작하고부터 제 사고체계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거를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계신 것 같지만 정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만이 진리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내가 했던 것들 다 무시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까지 똥으로 여겼습니다. 나도 이제는 다 똥이다. 난 다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빠른 길이에요. 생각보다. 제 집사람은 알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모습. 저 일주일 전에 제 영상을 보면 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지? 신기해요. 한 주 한 주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이게 나인가? 이게 어떻게 나일 수 있지? 라는 게 생각될 정도로 과거에 저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불을 세웠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들이받고. 그런데 정말로 미안하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가짜였더라고요. 정말로 진정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막 은사가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막 맨날 내 입술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 단골 주제가 회개였어요. 그게 제일 쉬우니까. 정죄하면 너무 쉬워요. 막 회개해라, 뭐 해라 이러면 뭔가 내가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설교가 끝나면 내 안에 본질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허함이 찾아오면 채우려고 하겠죠. TV 보고 딴짓하고 뻘짓하고 난 이 정도 이길 수 있어 하고 쉽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저를 점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거룩한 줄 압니다. 근데 저는 저 혼자 있을 때 계속해서 미디어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고 괴로운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의 삶은 너무 괴로워요. 노예의 삶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살 길은 정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고 막 무슨 고행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내 입에서 계속 말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솔직히 저 같은 영적인 분재도, 영적 천재가 아닌 저도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번 속는 셈 치고 미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봅시다. 하려면 하나님의 자녀와 관련된 것들. 저는 진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를 누구나 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3주 이상을 잡았어요. 정말로 별것도 아닌 우리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이미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랑 상관없었다고 생각했던 말씀들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바꿔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만 이루어진 특별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이게 왔어요. 이거는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이것을 한번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가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까 제 안에 미쳐 터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먹을 걸 알면서도 송구하게 돼요. 안타까우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안타까우니까 말하게 돼요. 그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의 부르심,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노예의 근성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의 근성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성전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순종해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 언약의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잠재 의식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해야 변해요. 말해야 바뀝니다. 우리의 사고체계를 새롭게 새 언약의 사고체계로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장폭 쏘는 목사님들을 찾아가고 그분들에게 머리를 끌어도 기름 부음을 잠깐 느꼈을 뿐이지 흘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고통이 얼마나 잘나는지 전 정말로 자살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죽고 싶었어요.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알기 원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내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는데 이게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그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걸 저는 보여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이 방법을 말해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말해도 너무 어렵게 말해. 무슨 혼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무슨 고짓자 뭐라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게 무슨 말이야? 나도 바라받고 싶은데 나도 바뀌고 싶은데 거짓자를 어떻게 해야 돼? 거짓자를 어떻게 부인해? 간단한 거였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였어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함으로 내가 새롭게 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보고 그냥 깨달아졌어요. 그걸 나한테 적용해보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이걸 느꼈어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천국 복음이 감춰져 있었구나. 그동안 교회 안에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계시되지 않았구나. 저는 지금부터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천국 복음이 진정으로 계시될 것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과거와 같이 노예의 사고의식으로 살지 않을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고방식을 붙잡고 새로운 삶이 기다려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천국 복음이 정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성경에는 방언이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은사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방언이 시작되고 은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천국 복음의 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고의식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에게 특별한 준 은혜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이제 이것을 취하시면 됩니다.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귀한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는 구약에서 가장 큰 선지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보다 낮은 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금식했고 그는 누구보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낮은 자래요. 여러분, 지금의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금식하고 자기가 하려고, 자기가 바꿔보려고 몸부림쳐보는데 이걸 돌파하는 사람은 지구에 몇 명 안 돼요. 지구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 이 방법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배, 새 언약을 붙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새 언약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뇌까지 다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꿀 때 정말로 순식간에 여기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복음이 이미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때 두 증인을 키워내는 교회가 됩시다. 두 증인은 천국 복음으로 어려서부터 완전하게 세팅하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만이 두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태어나는 세대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주님의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고 세상의 악한 영들이 아무리 괴롭히고 재정으로 재난과 지진을 할지라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이 천국 복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 새 언약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거지도 아니고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훈련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을 필두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천국 복음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 저 둔죄도 경험했는데 내가 못 받을까?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열린 길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갖지 않았기에 경험하지 못한 이 길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